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6월달도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 확산도 되고 있고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즌 오픈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곳에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드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 또 재난들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개인과 기업과 또 국가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가지네.
오늘 이제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읽어보면 그 일이 대부분 잘 풀리지 않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시편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많이 예언을 연구해야 되지만, 특히 마지막 시대 때는 환난과 고난이 많은 시대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기도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시편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의 3분의 2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어진 그러한 주옥 같은 기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이 아마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편 3편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온 백성부터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은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외모가 좀 뛰어나고 가장 머리가 좋고 그냥 다윗이 기대를 많이 하고 사랑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압살롬이 4년 동안 어떡합니까? 철저히 반역을 업무를 꾸몄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조직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그 민심과 여론을 조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민심이 자기에게 오도록 그런 모든 계략을 꾸미습니다. 이 압살롬은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 다윗은 갑자기 그런 반역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성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너무 당황하고 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쳐들어온 그 압살롬 그 군대를 징벌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이런 가장 위급한 시간에 수치스러운 시간에 다윗이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꼭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생의 삶이 많이 망가지고 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삶이 망가졌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의 얘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삶이, 믿음의 삶이 실패하고 망가진 그런 사람들과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보는 것처럼 가인을 알 수가 있죠.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 그 다음 야곱과 에스 얘기.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얘기. 사울과 아합왕.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위기의 시간에 절대로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다음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많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양쪽에 다
비슷합니다. 삶이 망가지든 믿음이 실패하든 믿음을 다시 회복하든이가 아니라 그 양쪽 다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쪽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집이 완전히 기울고 말죠. 다윗의 집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친 상간이 벌어지고 또 살인 사건이 나고 급기야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3편에 그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감난산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대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반응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응답으로 다윗이 왕권을 되찾았고 그 인생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많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 3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시편으로부터 두 가지를 얻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이 자긍심과 담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에서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 자존감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보면 1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랬습니다. 2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How man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날 사람들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까? 뼈를 지금 약이 약하면 내가 꽂지 않아서 잠깐 뼈를 꽂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뼈를 꽂는 걸 좀 잊어버렸네요, 제가.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두 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의 그 박탈감이라 할 수 있죠.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해서 왕국을 빼앗은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왜 그래 나에게 대적이 많은가요?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how many, many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하는 다윗의 고통의 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것에 괴로워합니다. 나를 밀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그 대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참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이 많지만 아들이 에게 왕위를 빼앗겨 버리고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왕국시대 왕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냥 태양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황제들은 늘 독살의 위기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거 엄청난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를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것, 이 박탈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누가 내 자리를 무력을 빼앗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괴롭지만 사실 더 깊은 문제가 있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면 이전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빈정 내리고 조소하고 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반역하는 아들이 반역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고통의 실의 깊은 문제는 빈정되는 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윗을 가려서 말하는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 그래서 이제 가망이 전혀 없고 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조소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아들도 저렇게 아비를 반역해서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썰하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동창회 모임을 할 때 보면 동창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전전긍긍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동창회에 잘 나오는 거 보죠. 뭔가 잘 된 사람들.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위로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시련의 시간에도 버텨나갈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면 그 고난보다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부들을 보면 남편이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 비난을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아내의 빈정됨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엄청 참 중요하죠. 배우자의 역할이. 아무리 밖에서 사람들이 응원을 안 해주고 격려를 안 해줘도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계속 격려해주고 늘상 지지해주면 남편의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주는 격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해주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뭐든지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무시하고 비웃으면 남자들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 반드시 상황이 절망스럽고 어렵기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런 절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진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살을 하지 않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다 자기를 지지 않아도 자기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그렇게 자살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지 않을 수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자체가 더 무서운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의 절망감,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 3편 1절에 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내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음 빈정됨으로 시달리면서 다윗이 그냥 나는 이제 끝장이라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그것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편의 몸인가 거기에 있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편 3절을 그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을 좀 볼까요?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다윗이 주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도가 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내가 봐도 안 풀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데 아마 통계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아마 이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이면 아마 끝장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측근들 특히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들 무엇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이 다윗을 다 떠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힘든 상황이고 그냥 끝장이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보면 탄식만 나오지만 다윗은 땅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 위기 상황, 땅의 문제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떡합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냥 안 될 것 같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우울해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 차이가 어디 납니까? 그 시편 3편에는 다윗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노래를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과연 나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 얘기하죠. 시편 3편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시다. 이 방패는 어떻습니까? 적의 공격을 하는 무기가 아니고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인데 지금 다윗에게는 방패가 없습니다. 압살롬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홀몸으로 급하게 도망가야 될 그러한 신세입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칼을 들고 나를 치려 하는데 내가 방패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막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머리를 슬피 울며 머리를 숙이고 도망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에게 그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자긍심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또 그래서 대적이 많고 또 특히 아들이 대적이 되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내 놓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내면 속에 뭔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자긍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시다. 그분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니까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여유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긍심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시편 3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가운데 한 가지 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단단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시편 4편을 보면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목소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다윗은 다윗의 마음이 탄식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다가 뭔가 확신을 얻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가서 감람산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슬픔 속에서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누가 듣고 옮겨 적은지 아니면 다윗 자신 나중 왕궁으로 돌아와서 후에 자기 기도를 기억하고 적어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내서 통렬한 심정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게 여기서도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죠. 저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주로 속삭이고 속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면서 토로하는 기도, 심정을 동하는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도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르짖는 기도와 속삭이는 기도 각각 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속삭이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0편 3편 4절에 보니까 영어에도 그렇죠. To the Lord I cry aloud.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을 때 He answered me from His holy hill. 그의 성산으로부터 그분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주는 나의 방패시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주는 나의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의 성산에서부터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다윗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주께서 내 머리를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잠도 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밤새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들고 씨름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부르짖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드리죠. 주님은 우리의 앞길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 길을 다 몰라도 주님은 내 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오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제는 좀 자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잠자리 드는 모습 보게 되죠. 평안히 자고 있는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까지 쫓기는 심정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또 시련의 문제, 환난과 고통, 특히 재난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맨날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쫓기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두렵지 않은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6절에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세우사 진친다 하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둘러진쳐서 이 말은 뭔가 동서남북으로 모든 방향에서 포위가 된 것입니다. 천만대군이 나를 다 둘러진친다 해도 다윗에게는 뭔가 담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나를 공격한다 해도 또 사람들이 나를 빈정댄다고 하더라도 내게 지금 아무런 대답할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 보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갖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박탈감을 당하고 상실감을 당하고 실패감을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육체에서 보게 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기록은 이때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때 이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이 언약궤를 왕과 함께 모셔가야겠습니다 하고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 언약궤를 압살롬 편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담담이 7절과 8절을 보면 아주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교만에서 나와서 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대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이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기도는 참으로 담대한 기도죠. 우리가 1절에 3편 1절에 보는 것처럼 누가 일어납니까? 많은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데 7절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 그날 이후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처음에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한 것을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꺾으심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세력들은 와해가 되고 다윗은 회복이 진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으로 영광을 되찾습니다.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사방에 막혀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해서 다 얻었다고 생각될 때도 결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인생은 물거품이 됩니다. 다 잃었다고 여겨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지 압살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긍심으로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예언 속에서 참으로 많은 주님의 예언이 속히 성취되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속히 전개되고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담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경험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좀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